누가복음 9장 7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9절은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7절을 읽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우리나라 속담 중에 그런 속담이 있죠.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솥뚜껑 보고 놀란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충격을 받거나 놀라게 되면 그와 비슷한 상황이 되었을 때 역시 긴장을 하게 되고 놀라게 되고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심리학적인 용어로 트라우마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이제 결혼 전에 교통사고가 이제 크게 난 적이 있습니다. 차가 3번 정도 이렇게 구르는 아주 큰 대형 사고가 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사고가 이렇게 곡선도로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도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은 저기 그 대관령 같이 굉장히 이제 굽은 도로 있잖아요. 그런 도로를 가면은 나도 모르게 긴장을 하게 되고 운전대를 꽉 쥐게 되고 손에 땀이 나는 그런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일종의 이제 트라우마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크게 긴장하고 당황하며 심히 두려워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분봉왕 헤롯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그 트라우마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심히 당황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읽었던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헤롯 왕은 예수와 관련된 얘기를 들었을 때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심히 당황하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 모든 일을 듣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이란 무엇을 가리킬까요? 앞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많은 이적과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 모든 일들을 헤롯 왕이 보고를 받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앞에 있는 6절에 보면은 이제는 제자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아가지고 여기저기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많은 능력과 놀라운 일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 예수와 관련된 소문이 급속도로 이렇게 퍼지다 보니까 헤롯의 귀에까지 보고가 된 것입니다. 그때 이제 헤롯이 그 예수에 대한 소문과 얘기를 들었을 때 곧바로 누구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인 자기가 목 베어 죽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그 자기가 죽인 이제 세례 요한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도대체 헤롯 왕과 세례 요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하더라.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는 헤롯이 이제 요한을 목 베어 죽였다 이렇게 이제 간단히 언급하고 있는데 병행구인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 과정을 굉장히 이제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죠. 처음에는 이 헤롯이 요한을 마케루스라고 하는 자신의 별장이자
요새 안에 있는 이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왜 요한을 가두게 됩니까? 요한이 이제 바른 말을 하니까 감옥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이 헤롯이 자기의 이복 동생인 그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 버린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빼앗았다기보다는 둘이 불륜을 행하고 바람을 피운 것이라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헤롯의 가정사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7절에 보면 분봉왕 헤롯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분봉왕 헤롯이라고 할 때 그 헤롯은 정확히 말하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일반 그 세계사 책에도 헤롯 안디바 또는 헤롯 안티파스 이렇게 이제 명명되는 사람인데요. 여기 이 분봉왕이라는 말은 테트라 아르케스라는 말인데 이 테트라가 이제 사를 뜻하죠. 사. 아르케스는 통치를 뜻하는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4명이 통치한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분봉왕이라는 말은 분할해서 그러니까 한 나라를 다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왕은 왕이지만은 분할해서 통치하는. 그러니까 테트라라는 말은 4분의 1을 통치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 말은 4분의 3을 통치하는 다른 분봉왕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헤롯 아켈라오라든지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이라든지 이런 왕들이 다 이제 분봉왕들인 것이죠. 이들의 아버지가 바로 누구냐면 이제 헤롯 대왕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헤롯 이렇게만 나오지만 그 헤롯이 다 똑같은 헤롯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 2살 아래로 모든 남자는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헤롯 왕이 나오죠. 그 헤롯 왕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을 죽인 그 헤롯이 아닙니다. 그 헤롯의 아버지. 우리가 이제 헤롯 대왕 이렇게 말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세종 대왕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름대로 그 업적과 성취가 이제 많으면은 사람들이 이제 대왕 이런 이제 칭호를 붙여주는데 바로 이 헤롯 안디바의 아버지가 이제 헤롯 대제, 헤롯 대왕이라고 이제 그렇게 칭호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는 이제 전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스렸어요. 근데 이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이복 형제의 관계에 있는 이제 아들들이 나라를 쪼개어서 나누어서 통치하게 된 것이죠. 그 아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또 다른 이복 동생인 빌립이라고 하는 그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세례 요한이 듣고 그 잘못됐다, 그 죄다, 옳지 못하다 이렇게 이제 바른 말을 하니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인간이 이렇게 사악하고 무지합니다. 뭔가 이렇게 바른 말을 해주고 충고를 해주고 진리를 말해주면은 듣고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살 길이 열리는데 완악한 인간이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이게 참 인생의 비극적인 문제죠. 죄를 죄라고 말해주고 잘못된 것을 잘못한 것이라고 하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더 화를 냅니다. 이 방귀 낀 사람이 성을 낸다고 막 안 그랬다고 하면서 거짓말하면서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성을 내고 힘과 권력으로 눌러버리고 말을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적반하장 이렇게 말하죠. 오늘날 사자 용어로 성어로 말하면 내로남불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 막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할 때는 막 비판했다가 똑같은 잘못을 이제 자신이 범하는 것을 이제 문제 삼으면은 오히려 더 뻔뻔하게 화를 내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아무런 죄도 안 짓고 허물도 없고 완벽하고 완전해서 다윗이 위대합니까? 그렇지 않죠. 다윗도 죄를 범했습니다. 밧세바와 간음죄를 범하고 그 밧세바의 남편인 그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를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죽게 하는 만행을 저질렀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단이 찾아와서 호되게 책망했을 때 다윗은 그걸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적반하장하거나 내로남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겸손히 그것을 인정하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그가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산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어떤 점에서 보면 이 헤롯 안티파스와 비슷한 죄를 범한 겁니다. 불륜을 행하고 아내를 빼앗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하고 책망의 말을 들었을 때 이 다윗과 헤롯은 두 사람의 반응은 전혀 달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 잘못할 수 있고 또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당연하다, 뭐 그럴 수 있다, 별거 아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실수하고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어떤 경로로든지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설교자를 통해 들을 수도 있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양심을 통해서 그래 들을 수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걸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겸손히 인정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바른 말을 한 요한을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체포해서 감옥에 가둬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둔 이 헤롯도 문제지만은 헤롯보다도 더 세례 요한을 미워하고 증오한 사람은 바로 이 헤롯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였습니다. 이 헤로디아, 이 여자도 아주 보통 여자가 아니죠. 학자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이제 5대 악처 가운데 아주 악한 여인 가운데 이제 한 사람으로 이 헤로디아를 꼽습니다. 1등이 누굴까요? 1등이 누구죠?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악한 왕 아합의 부인 누굽니까? 이세벨. 들어보셨죠? 이 세상을 베린 여자 이세벨. 그게 이제 첫 번째 1등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버금가는 이제 악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로디아입니다. 이 헤로디아는 원래 이제 헤롯 이 안티파스의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였죠. 그러니까 이제 헤롯과는 이제 제수씨인 겁니다. 헤롯의 제수씨. 근데 이 헤로디아는 이제 상당한 미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다가, 이게 바람기가 있어가지고, 이 헤롯 안티파스와 한눈에 눈이 맞아버린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헤로디아는 정치적인 야망이 아주 큰 여자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자기의 본 남편인 빌립은 왕도 아니었고 야망도 없고 좀 무능하게 보인 거죠. 자기 눈에는 양이 안 찬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빌립과 이혼하고 헤롯 안티파스에게도 본부인과 이혼하도록 막 강요해가지고 결국 둘이 결혼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세례 요한이 듣고 그거는 잘못됐다. 그건 죄다. 그건 옳지 못하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골칫거리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입을 막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둔 것인데, 여러분 그 병행구인 마가복음 6장 그 17절에 보면은 이제 헤롯이 요한을 가둘 때 이 헤로디아를 위해서 감옥에 가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여기 보면 이 여자를 위하여 헤롯이 요한을 오게 가뒀다 이렇게 말하죠. 이 여자 헤로디아거든요. 그러니까 헤로디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요한을 감옥에 가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가 헤롯에게 계속 압력을 넣은 겁니다. 저 인간 잡아쳐 넣으라고. 계속 이제 압력을 하니까 이제 헤롯도 어쩔 수 없이 요한을 이제 감옥에 가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자꾸 사람들에게 헤롯과 헤로디아 둘 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헤로디아가 그걸 궁전에서 듣고 이제 요한을 너무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마가복음 6장 19절에 보면은 헤로디아가 요한을 이제 원수로까지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헤롯보다도 헤로디아가 요한을 더 증오하고 미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헤롯 안티파스는 요한을 미워하기는 했지만 죽일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많은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었고, 만일 세례 요한을 제거하면 그로 인해서 소요와 밀란이 날 수 있고, 이제 그 소식이 로마 중앙 정부에 전해지게 되면 자신의 통치권이 신성한 아주 심각한 손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눈에 가시이긴 하지만은 그를 이제 죽일 생각은 아예 엄두 자체를 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헤로디아가 원수처럼 여기면서 여러 번 죽일 생각을 했지만은 거기 마가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했지만 헤롯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해서 보호하고 그의 말을 들을 때 번민을 하면서 들어도 달게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일 마음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엄두를 못 냈던 거죠. 그런데 헤로디아는 저 인간 좀 죽여라 이렇게 이제 여러 번 압력을 넣은 겁니다. 헤롯이 다른 부탁은 다 들어줘도 이제 그것만큼은 들어주지 동의하지 않고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헤로디아에게 좋은 기회가 온 겁니다. 바로 헤롯의 생일 잔치죠. 생일 잔치. 이 이제 헤로디아에게는 그 빌립과의 그 전 남편 빌립과의 그 관계 속에 이제 그 딸이 한 명 있었어요. 살로메라고 하는 10대 중반에 이제 딸이 있었는데 이 헤로디아가 이 딸에게 교묘하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이 헤롯 왕 생일 때 네가 나가서 춤을 추고, 응? 그렇게 해서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부터 네가 청을 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계략을 꾸미는 거죠. 이때 이제 헤로디아가 췄던 춤이 이제 그 유명한 뭡니까? 벨리 댄스입니다. 중동의 춤, 오리엔탈 댄스라고 하죠. 이 배꼽을 거의 반나체로 이제 배꼽을 사정없이 정신없이 흔들어서 배꼽을 막 돌리면서 이제 보는 사람의 눈까지도 돌아가게 만든다고 하는 그 현란한 춤, 매혹적인 춤, 관능적인 춤이 바로 이 벨리 댄스죠. 연회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술에 취하고 쾌락에 취해가지고 그 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마가복음에 보면 헤롯이 그것을 보고 굉장히 만족하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흥겨워하니까요, 즐거워하니까 그 주인공의 헤롯이 그것을 보고 만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고 분위기에 취하면서 이제 헤롯이 즉흥적으로 이 살로메에게 말하죠. 야,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내가 네 소원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맹세를 해버립니다. 왕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이 사사롭게 쓸데없는 맹세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 술이 왼수죠. 술이 문제입니다. 모든 범죄의 70% 이상은 술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술에 대한 이 충고, 이 술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몇 배로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성경이 반복한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죠. 물론 술이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술을 먹는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고 안 먹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고 전혀 그런 건 아니죠.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술 한 잔 먹었다고 해서 술 한 병 먹었다고 해서 그만큼 그것이 죄의 양이 되어서 우리 속에 막 주입이 되고 들어가고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이 술을 매개로 해서 도구로 해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과 정신을 마비시킨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파멸의 구덩이로 몰아넣을 수 있는 도구, 그게 바로 술이죠. 그래서 지금껏 나름대로 참 성실하고 건실하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이렇게 술에 취하고 분위기에 취해서
가서는 안 될 곳을 가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함으로써 인생을 파탄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헤롯처럼 술에 취해서 즉흥적으로 맹세를 하는 바람에 한순간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는 거. 왕이 이제 사람들 앞에 맹세를 했으니까 채통이 있잖아요. 체면이 있잖아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대 의인이었던 여러분 노아도 그 완벽했던 믿음을 가졌던 그 노아도 그 술에 취하고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었고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술에 취해가지고 자신의 두 딸과 동침함으로써 율법을 어기고 죄를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술에 대해서 그토록 경계하면서 충고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있어도 술 먹지 말라, 마시지 말라는 말씀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술을 마시려고 합니다. 굉장히 유치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그냥 순수하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펴서 술에 대한 권면을 들으면은 술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뭔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에 있어도 술 먹지 말라는 말씀은 없다. 그러니까 안 취하게만 먹으면 되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잠언 23장 31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23장 31절 말씀 시작. 여기 보면은 포도주를 쳐다보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은 또 빠르게 읽고 넘어가죠.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또 꼭 문자적으로 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마시지 말라는 말씀은 없으니까 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거는 이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포도주는 이제 쳐다보지도 말라 이런 말씀은 또 문자적으로 안 봅니다. 그거는 비유적으로 과장법을 사용해서 한 말이고 이렇게 유리하면 문자로 보고 불리하면 이제 비유로 해석하고 넘어가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이제 피할 길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설마 그런 사람은 없겠죠. 포도주는 쳐다보지 말라고 했지만은 참이슬은 따로 성경이 없으니까 그거는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면 이제 이런 사람은 이제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헤롯이 술김에 이제 맹세를 하면서 살로메에게 내가 뭐든지 다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살로메가 뭘 주라고 요구합니까? 기회는 찬스다. 그래가지고 어머니에게 물어봅니다. 뭘 달라고 할까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것도 마태복음에 보면은 여기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주소서. 왜 여기서 주라고 했을까요? 지금 당장 죽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술 깨고 나 기억이 없는데 이러면 이제 곤란하니까 우리가 이걸 빼박이라고 하죠. 빼도 박도 못하게 사람들 앞에서 지금 바로 여기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교활하고 치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이제 헤롯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고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끊임없이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시련과 도전을 통해서 확장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12제자를 통해서 이제 왕성하게 그들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능력 있게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이제 이들의 앞길에 이 헤롯으로 대변되는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그가 세례 요한을 죽인 것처럼 이제는 제자들을 죽이고 많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 앞에 그 믿음의 삶 앞에 많은 시련과 도전과 방해와 반대와 저항이 시련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분봉왕 헤롯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배척하고 방해하는 세상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고향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배척을 받는 거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돼지떼가 몰사함으로써 거라사인의 사람들에 의해서 또 배척을 받는 걸 우리가 봤죠. 오늘 본문도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배척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예수님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세례요한 얘기를 하는가? 뜬금없이 세례요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헤롯이 그를 잡아다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시는 사역을 제자들과 함께 이제 하실 때에도 이 헤롯이 세례 요한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심히 당황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이제 배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참된 복음이 전파되면은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심히 두려워하고 소동하고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 죄의 일상화된 그 삶의 관성에 이제 복음의 돌이 던져지면은 마치 그 잔잔한 호수에 돌이 떨어져서 큰 파문을 일으키는 것처럼 참되게 복음이 전해지면은 그 인생에 그 사회에 큰 파문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분봉왕 헤롯이 이제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타겟과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보고를 들었을 때 이 헤롯은 죽은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하고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등장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다 틀린 거죠. 예수님은 그런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죠. 헤롯은 그나마 자신이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그 잘못을 인하여 양심의 가책은 있어서 마치 세례 요한의 홀령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임하여서 온 거 아니냐 이렇게 미신적으로 두려움을 느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과 비교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런 생명 여탈권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의 권세와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권세를 위임받아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질문하고 있어요. 거기 9절에 보면 과연 이 사람이 누구인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마땅히 던져야 되는 질문을, 중요한 질문을 잘 던졌어요. 그러나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죠.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죠. 구원자이시죠. 메시아죠. 그리스도죠. 그러기에 만일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는다면 천국을 세우실 분으로 믿고 그분을 믿는 천국의 백성이 된다면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세례 요한이 직면했던 그런 고난과 시련이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예수님을 주목했다는 거, 헤롯이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헤롯이 예수님을 주목했다는 것은 예수님도 그런 고난의 이제 표적이 되고 타겟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세상의 그런 고난의 표적이 되고 타겟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배척하는 세력은 가족들, 친척들, 갈릴리 고향 사람들만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또 장로들, 대제사장들, 수없이 많은 종교, 기득권 세력을 통해서도 배척을 받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안티파스, 또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와 같은 정치 권력자들에게도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저항과 반대와 도전은 박해는 여러 모양, 여러 방법, 여러 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도전과 반대와 저항은 계속되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상 권세를 상징하는 이 헤롯이 예수님을 주목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예수님과 헤롯으로 대변되는 이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싸움이 예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코로나랑 싸우는 것도 참 힘들어 죽겠는데 또 싸우고 또 투쟁하라고 하니까 여러분은 별로 위로가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 싸움은, 이 영적인 싸움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싸우려고 하기만 한다면 이 싸움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승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이 헤로디아, 우리가 이것을 표면적으로 그냥 본다면은 목이 잘려 죽은 세례 요한은 실패한 인생 같고 마치 헤롯과 헤로디아는 승리자이신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점에서 보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 목베어 죽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우리가 보면서 굉장히 당혹해 할 수 있어요. 이게 뭔가? 더군다나 이렇게 그냥 술자리에 안주거리로, 유흥거리로, 그것도 저질스럽고 태폐적인 한 소녀의 춤값으로 허무하게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고 따르는 것이 이런 거라면은 나는 안 믿고 싶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두고 보십시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는 페트라의 그 아레다 왕과의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진노를 사서 프랑스 리옹으로 추방되어서 귀양살이 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그 춤췄던 그 살로메도요, 몰래 급히 그 얼음 위를 걸으면서 도망가다가 얼음이 깨져서 목에 그 얼음이 찔려가지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많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조금만 더 기다리고 그 악인의 종국을 보고 의인의 종국을 보고 그 끝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끝을 보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결말, 악인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공의 가운데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잠깐은 그들이 뭔가를 이루는 것 같고 뭔가 되는 것 같고 그들이 승리자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거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니라. 지금 뭔가 있는 것 같지만은 채소와 야채같이 금방 시들고 없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시편 1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는 분명히 많은 반대와 도전과 저항과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따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십자가의 좁은 길이기 때문에,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이기 때문에 외롭고 고독하고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지 아니하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에 중한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지 마시고 의로움 가운데 판단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크게 보고 멀리 보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붙들고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를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삶에는 많은 세상의 공격과 도전과 방해와 저항이, 박해가, 고난과 시련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찾는 이들은 그 수가 적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에 많은 어려움과 대가 지불이 따르고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그 소수의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의 편이 되게 하셔서 어떤 어려움도 공의 가운데 살아계셔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인내하며 이기며 승리하며 하나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